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삶으로 바꿔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모였고 말씀 듣고 또 들으며 참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들은 지난날을 고통과 슬픔으로 기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0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결의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과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여기 보면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했다고 그러죠. 임봉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명을 하고 맹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나오는 명단을 보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지도자들 뒤로 지금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7명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44명의 이 백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에 사인을 하고 임봉하여 하나님께 맹세했던 거예요.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임봉할 때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요,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들은 저주하며 맹세할까요? 무엇입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맹세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그들의 지금 이 결단이 엄청난 진정성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유다 공동체가 절박한 거예요.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역사 가운데 고통을 당했는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담아 서명하고 임봉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서명하고 임봉한 견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 아이들과 나눈 세 가지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물을 온전히 드리겠다. 이 세 가지에 서명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로 맹세하고 대단하게 뭔가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큰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죠. 작은 순종이에요. 어쩌면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당연하게 지켰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도 결코 이들에게 큰 순종이 아니라 해왔어야 되는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기초에서 아주 느슨한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느슨하고 흐트러진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다시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음에 맞추어 조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들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임봉하고 언약을 맺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튜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초음이 잘 조율되어 있으세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신앙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피아노,
정기적으로 조율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음이 흐트러집니다. 아까 우리가 연주했던 그 기타도 음을 조율해 주지 않으면 음이 부정확해져요. 연주가 안 되는 거죠. 디지털 장비도 세팅 값이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몇 주 전에 우리 디지털 믹서를 대대적으로 다 셋업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이 조금씩 풀어진 게 느껴져서 우리가 원하는 음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조율을 했죠. 세팅 값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튜닝을 한 것입니다. 뭐 유명한 일화이긴 한데 골프 황제라고 불렸던 이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 그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죠. 당신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가장 전성기 때 받은 질문입니다. 그때 타이거 우즈가 했던 말이 아주 기본적인 거였어요. 저요? 슬럼프가 오면 저는 레슨 선생님한테 가서 자세부터 다시 고칩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튜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세상의 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또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때문에 느슨해지고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 어떤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 소리에 기준을 맞출 때가 많다는 거죠. 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기초적인 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공동체가 믿음으로 결단했던 세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도 회복해야 될, 우리도 조율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자리마다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결단은 신앙을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왜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국제 결혼을 금하겠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여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온 그 지역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자로 우뚝 서 있었고 축복을 누렸고 아버지 다윗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변국을 정복하면서 맺은 화친 언약, 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공주들만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그 나라 우상까지 같이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요,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 때부터 엄청나게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왜냐하면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유다인들이 당시에 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토착 세력들 그리고 이방 족속들하고 혼인하여서 인척 관계를 맺고 각종 비즈니스 이익 관계를 실현했던 것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대적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유대인의 사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 토착 세력들과 결탁하여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 이 당시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 결혼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4절 보십시오. 신앙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 배우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징계받는 인생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으십니까? 재물, 학벌, 능력, 스펙, 외모와 집안, 배경이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일들은 따지지 않거나 뭐 이렇게 상관하지 않을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데, 인생이 걸릴 일인데 아무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하고 더 크게 조건으로 여길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조건과 배경을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살펴야죠. 집안도 잘 보아야죠. 성격도 잘 보아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더 먼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중심을 더 보고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딱 하나 신앙이 없어요. 그래도 신앙은 살아가면서 평생 전도하면 되겠죠, 목사님?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 평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전도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던 배우자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향평준화되기 쉬워요. 결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하신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할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이런 기준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잘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요? 저마다의 결혼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음이 흐트러져 있는데, 신앙의 기초가 느슨해져 있는데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달라요. 한국 사회가 결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너무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미돼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 안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솔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율해야 되는 기초음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결혼에 대한 기준이 결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잘 조율된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 결단인데,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있냐면 일의 완성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으로 결단해요. 오늘 3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지금 그들이 결단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겠다. 이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기반이 없었어요. 그들의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그들의 기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땅의 토착 세력들과 이방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안식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안식일에 물건 좀 사자고 그러면 어떻게 안 팔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손해가 막심할 상황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구매자가 원할 때에 팔지 않는다? 장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7년째 땅을 쉬게 한다? 1년이나 경작하지 않으려면 2년치, 적어도 최소한 2년치의 소출을 확보하고 있어야 땅을 1년 쉬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 내가 빌려준 돈을 다 면제해 주라고? 아니,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고 땅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다고 사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 때 진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을 그들은 붙들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마무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완성입니다. 완성. 일의 완성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6일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까지가, 7일째 안식하고 쉬었던 것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6일째에 우리가 일을 멈추고 7일째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쉬어야 완성됩니다. 안식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땅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땅이 쉼없이 계속 경작하고 재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지력이 약해져서 좋은 곡식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땅에 쉼을 주면 그 땅이 더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안식한 땅이 농작물을 심을 때 이전보다 더 좋은 열매와 곡식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이익을 원하기 때문이죠. 경쟁자보다 더 잘하기 때문이죠. 어떤 도태되지 않겠다라는 강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나는 망한다라는 이 강박이 막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도 부분만 드려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 해도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그 다음, 또 그 다음 끝나지 않는 일들로 복잡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쉬지 못하는 이유는요, 일의 마침표, 일의 완성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의 완성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대충 하면서 하나님
마침표는 주님이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보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좋은 결과로 완성케 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의 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식당을 시작하셨는데 그 지역이 주말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아서 뭔가 이 식당이 잘 될 만한 곳이었대요. 그런데 과감하게 주일은 쉬기로 결정하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쉬셨대요. 주중에 오는 손님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좀 주일날도 문을 여시면 잘 될 텐데요, 오히려 주중보다 더 잘 될 텐데요, 여기 다 교회들 많아서 뭐 주문 많을 거고 막 그럴 거라고 아깝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저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직원 쓰시고 사장님은 교회 가시라고요. 마음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주일은 쉰다고, 다른 날 더 벌게 해주실 줄 믿는다라고 선포를 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주중에 너무 바쁘게 가게를 운영케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고 싶어도 병날까 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매우 쉬운 순종일 수 있어요. 주일날 당연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뭘 그때 일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에게는 정말 힘든 결정, 힘든 순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음에 우리의 흐트러진 튜닝을 맞출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주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을 보면요, 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전을 위해,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39절 마지막만 볼게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단합니까? 그들이 오랜 시간 성전을 방치했거든요. 그들의 방치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성전이 기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할 수 없으니 성전을 버려두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세워놓고도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사람들은 성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까 성전을 버려두고 방치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금에 대해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결단이었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강요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결단이 아니었어요. 헌금에 대해 틀어져 있는 기초음을 다시 말씀에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여 결단했던 거죠. 그들은 4가지 헌금에 대해 결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세예요. 32절 33절인데 성전세를 내겠다고 합니다. 원래 이 레위기 말씀의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근데 이들은 3분의 1 세겔을 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꼭 어떤 반세겔이 중요하냐 3분의 1 세겔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인데 그들의 형편을 따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전세는 어디에 쓰였냐면 이 절기나 예배 때 쓰일 물품, 진설병,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였고, 또 이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재정으로 쓰였습니다. 또 34절에는
나무를 들여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는 헌신을 하게 돼요. 성전 제단의 불은 나무를 공급하는 헌신자들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서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죠. 첫 열매, 첫 수확,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귀한 거,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믿음이죠. 이 제정은 제사장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9절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조는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게 11조를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들의 이 결단은 39절 마지막에 보듯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고백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32절부터 39절까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15번이나 쓰입니다. 15회나 우리 하나님의 전에, 우리 여호와 전에, 이런 표현을 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을 회복하면서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유다 공동체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말씀대로 드리기로 헌신하니까 이제는 남의 성전이 아니에요. 방치해야 될 성전이 아니고 모른 척해야 될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하면 우리 교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심을 때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셀, 저도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관심이 달라지고 애착이 달라지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네 보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면요, 교회의 어려움 방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큰 헌금이나 헌신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가 특정한 어떤 사람의 헌금에 의존하는 교회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11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언젠가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평생 못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요, 못해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버려두지 않겠노라 헌신할 때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느슨해져 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 기준음을 잡아야 돼요. 혼란스러울 때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에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11조 하지 않는 것을, 그 이유를 성경 밖에서 찾는 건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축복은 없습니다.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 실천하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여기 하나 나와요. 11조에 대해서 논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유튜브 어디 보니까 어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나의 답을 주는 목사님 귀에 소리가 막 올라가요. 여러분, 그 맞느냐 틀리냐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것부터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기 원하시는 진짜 축복, 여러분 그 축복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에서 흐트러지고 느슨해져 있으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인생에서 신앙을 가장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신앙이 중심이 될 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론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영적 교만이다 말씀합니다. 일의 완성을 내가 하겠다는 교만이고 내 힘과 노력으로 성취하겠다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그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라는 걸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예물과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 의식이 생깁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셀이 되고 우리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재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에 우리 믿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신앙이 느슨해져 있고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을 때 다시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조율하고 튜닝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의 기준이, 결혼의 기준이 너무나도 제각각이고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안식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일이 더 완전하다라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돈은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어려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공동체 의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기능,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헌신케 하시고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은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만큼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삶의 자리에서 은총도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